주 대표와 우리 감사 캠핑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아멘. 시편 107편 1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망각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한 우화가 있습니다. 수도사 한 사람이 숲을 속을 지나는데 까마귀가 쥐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까마귀를 쫓아버리고 쥐를 살려줬어요. 근데 또 다시 자세히 보니까 그 쥐는 고양이란 놈에게 날마다 쫓기는 그런 신세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수도사가 이번에는 그 쥐를 개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개가 되면 쫓기는 신세를 면하게 될 줄로 알았는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그 호랑이에게 꼼짝 못하고 또 도망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또 불쌍해서 그 개를 이제 호랑이로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문제가 또 생기기 시작했는데 호랑이가 된 이 쥐가 이전에 자신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꾸 개를 보면 괴롭히고 또 고양이를 보면 괴롭히고 들쥐를 보면 들쥐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수도사가 호랑이에게 충고하면 수도사의 말까지도 무시를 하고 수도사에게 덤벼드는 겁니다. 고마운 줄도 모르고 자기가 산중의 왕이라면서 또 교만한 이 호랑이를 수도사는 다시 원래 모습인 들쥐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들쥐는 죽을 때까지 수풀과 들판을 헤매면서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우리 속담에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그런 말이 있죠. 자신이 어리고 연약하던 때를 잊어버리고 원래부터 자신이 크고 강하다는 생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은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런 개구리 같은 자들이었고 은혜를 잊어버렸던 쥐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셔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 되게 하는 것. 다른 우상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또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또 이제 복 주시는 새로운 땅으로 들여보내시기를 원했는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한 그 큰 장애물이 뭐였습니까? 두려움이었어요. 이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은 40년 만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한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게 최종 목표가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잊지 않고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서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후에 계속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청종하는 것인데 그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망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
잊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고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자,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과 그 법도와 규례를 계속 지키는 것입니다. 계속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려면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 생각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를 강조하고 또 당부하고 계셔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겠습니까? 어려울 때가 아니라 반대로 번성하고 복을 누릴 때입니다. 이것이 딜레마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백성들이 나태해지고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등진단 말입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들어주고 응답해주고 편안해지면 기도하기를 멈춰요. 바빠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일을 찾아서 다니다가 시간 나면 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서 또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또 복 주시고 회복하시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거죠. 이게 딜레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도 복을 받을 만한 믿음에 그 위에다가 주시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한 믿음이 없는데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 오히려 넘어지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다라는 얘기예요. 이처럼 복이란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언약에 충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럴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잊어버리고 어느 순간부터 모두 자기들의 힘으로 일궈낸 것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교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을 들여보내시기 전에 그 점을 염려하시면서 지금 반복하며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들여보내는 거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냈고 내가 너에게 힘을 주고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고 내가 너에게 복 주는 거다. 너희는 나를 잊지 말아라. 내가 이 복을 준 거를 너희가 가서 누릴 때 나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광대하고 위험한 이 광야를 안전하게 지나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광야는 위험한 곳입니다. 불뱀과 전갈이 사람을 해칠 수 있는 곳이고 물이 없어서 건조한 땅이 하나님은 이런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셨고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물이 없는 곳에서도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한 만나를 매일 내려주셔서 백성들이 줄이지 않도록 먹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훈련하셔서 마침내 복을 받도록 인도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너희가 잊지 말라고 지금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근데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릴 겁니다. 복을 받으면, 기도가 응답되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게 되죠. 기뻐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내가 복을 누리고 삶이 안전해지고 풍성해지고 번영하게 되고 바빠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생각하고 말할 것인지를 하나님이 미리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번성할 때, 복 받을 때에 그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그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얘기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성경의 사복음서는 우리를 살게 하지만 우리를 망하게 하는 복음서는 내가 복음서입니다. 내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편안해지면 내가 있습니다. 내가 수고했습니다. 내가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들어가서는 내가 했고 내가 가져갔고 내가 얻었다.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잘 지켰고 내가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쳐서 이겼고 내가 열심히 농사지어서 풍성한 수확을 얻었고 드디어 내가 부자가 되었다. 다들 나를 봐라. 내가 얼마나 훌륭한지, 내가 얼마나 노력했고 수고했는지 나를 존경하라. 그렇게 말할 거란 얘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가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은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수고해서 얻은 것 같지만, 네가 씨 뿌리고 김을 메고 물을 주고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햇빛 주시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다 일하신 것이다. 너희가 수고해서 너희가 노력해서 전투해서 가나안 족속들 쫓아낸 것 같지만 내가 그들을 쫓아내고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준 것이다. 이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상 숭배로 이어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바알과 아세라 신이 번영과 많은 후손들을 준다고 여기게 되고 그 헛된 우상들 앞에 엎드려 절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그때를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반드시 멸망하게 하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멸망하고 쫓겨난 이 가나안 족속들도 우상을 섬기고 죄악에 빠져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신 겁니다. 이스라엘도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역사 속에서 마침내 그렇게 하셨어요. 세상 속에서 다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들이 그 은혜를 받고 복음을 받고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로마서에서 보면 교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원가지도 치셨으면 그 안에 삽입된 가지는 얼마든지 또 쳐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셨으면 이방인이었던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늘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까? 항상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청종해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청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그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새기고 그것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예배 시간이나 설교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되새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의 말씀의 핵심 구절을 우리가 모이는 시간마다 3번씩 반복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잊지 말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할 때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주일 말씀 듣고 돌아서서는 무슨 말씀했는지 기억도 못하는 예배 시간에만 1시간 안에만 유효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한 주간의 우리 삶 동안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도록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새로운 말씀을 많이 듣는 거, 설교 많이 듣는 거,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묵상하고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내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말씀의 홍수시대, 설교의 홍수시대입니다. 얼마든지 많은 좋은 설교들을, 전 세계적으로 좋은 설교들을 다 들을 수 있어요. 설교 많이 듣는 것을 자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몸된 교회 안에 같은 말씀, 그 말씀을 함께 마음에 새길 때 그게 의미가 있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선포된 그 말씀, 내가 속한 교회에서 선포된 그 말씀을 함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함께 순종할 때 교회가 하나 되고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는 겁니다. 다들 각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 각자 다른 설교를 듣고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각자 다른 판단을 하고 그게 좋은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리를 청종하라 하는 것은 우리 같은 교회 안에서 몸된 교회로서 지체로서 주의 말씀을, 같은 말씀을 늘 듣고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그 외의 시간, 모든 시간 속에서 말씀을 적용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뭐였습니까? 두려움이에요. 한편으로 이미 받은 약속을 계속해서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망각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 증거는 나를 강조하는 그런 마음과 태도입니다. 또한 나를 강조하는 마음과 태도가 여호와 하나님을 망각하게 만듭니다. 내가를 반복하여 외치는 이 내가 복음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와 동행해야 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동행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억하고 따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고 결정했던 것들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되새김하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교만으로 인한 망각 또는 망각으로 인한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있을 금요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주변의 환우들과 여러분들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목회자부터 중직자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청정하기로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